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리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주게 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과 같이 속히 매일을 벌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눈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칠칠뿐이라. 다 같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 73편 1절부터 26절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실 분 없습니까? 조조 오래간만에 특송, 오래간만에 왔는데 특송 한번 하지. 그래, 우리 특송하실 분 없으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7편 2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주해 해석 같은 말씀이 시편 73편이에요. 73편 37편 말씀하고 73편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절과 9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정말 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면서 왜 그런지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대표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세 사람을 세워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할 때 찬양대를 세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 대표자들 이름 중에 하나가 아삽입니다.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37편하고 73편은 동일하게 다 다윗 왕과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제사장이 아니라 찬양팀 리더의 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행악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많은 부분, 특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이 참 뭐랄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폐역한데,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왜 그토록 장애도 많고 뭔가 일도 막히는 것 같고 풀리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면 뭔가 형통해. 일도 잘 풀리고 뭐 사업으로는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어떤 불평을 해요?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난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데 그들이 또 잘 돼요.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어떤 산물이죠. 투기는. 부러우니까 누가 더 사랑을 받아. 그럼 투기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왜? 나보다 그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그가 더 뭔가 뛰어난 것 같고 이러니까 투기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인의 뭐 칠거지야 그래갖고 뭐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인간들도 뭐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근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 잘 될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데 2절의 결론이 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폐임을 볼 것이다. 여러분 풀이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굉장히 무성한 풀. 여름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간증을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이 밭두렁이나 논두렁에 풀 많이 자랍니다. 그럼 그 논두렁 밭두렁의 풀을 어떻게 해요? 뽑기도 하지만 다 뽑으려면 힘드니까 낫으로 베는 거예요. 그게 빠르거든. 뽑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낫으로 다 베는 거예요. 그럼 아주 풀들이 밭두렁에서 이 곡식보다도 더 푸르게 아주 착착하게 이렇게 그냥 아주 힘있게 자라는 그 풀들이 있는데 특히 발행이라는 풀은 너무나 번식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곡식들에게는 비료도 주고 뭐 약도 치고 그래도 그렇게 잘 안 자라는데 이 발행이라는 풀은요 뭐 줄기로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진짜 뭐 번성해요 아주. 근데 그것들을 싹 깎아서 낫으로 탁 베서 땅 놓잖아요. 여름날 2시간 된 데서 완전히 시들어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초췌하게 시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창하던 발행이 잎이 딱 낫으로 베서 딱 깔아놓으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한 이틀 지나면 빼짝 말라요. 그런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풀은 베어놓으면요 금방 시들고 금방 날라버립니다. 그들이 창창하고 뭔가 뭐 형통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닥치시면 그들이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쓸모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세잔한 것이므로 채소들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것도 따놔서 햇볕에 말려보세요. 금방 시들어버리죠. 여러분 금방 시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러 선을 행하라.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이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이 어떤 거예요? 선이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 선. 그리고 여기 선은 착할 선자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착함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인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럼 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하라. 이 선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선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네? 김덕수 집사님 뭐라고요?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는 말씀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 따라 죽으시고, 말씀 따라 부활하셨고, 말씀 따라 승천하셨어요. 예수는 말씀 따라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 잠깐 세상에 보면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소위 교회 다닌다, 난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지 못하고 더 악하고 거짓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종교인들이 더 거룩하고 이롭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 이방신을 믿는 그들이 막 살까요? 그들이? 여러분, 내가 이 불교를 믿었었잖아요. 불교를 믿었었다 했잖아요. 그런 불경은 진짜 글자 그대로 불경스러운 얘기만 있을까? 불경에는 그냥 불경스러운 얘기만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명심보감, 공자, 논어, 뭐 엉터리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이 더 옳고 합리적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불경에 여러분, 이 부처 믿는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불자들 얼마나 자비하게 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어야 되니까,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되니까. 공자,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맹자, 다 좋은 얘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농자, 공자, 맹자, 명심보감, 불경 이런 것 쫓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선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서요. 그들에게 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악인이랄까요? 죄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럼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하다,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는요 거짓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게 행해보세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아주 그런 척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속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스스로 그렇게 따르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차라리 승질나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속에 아주 더러운 걸 품고 겉으로만 그냥 아름답게 말을 포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은요 겉으로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있는 진심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교회들도 이런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얘기하십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얘기해요? 많이 감추죠. 나의 어떠함을 많이 감춥니다. 우리 사모님이 맨날 나한테 할 얘기 좀 가려서 좀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가려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 그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뭐 절제하게 안 돼.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 막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권희 형제 막 이를 하나님이 속에서 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선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다. 우리가 땅에 거해요.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땅에 거해요. 땅에 거하지만 그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죠. 계속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살을 내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기 식물은 양식이에요. 양식을 근데 뭘로 양식을 삼으라고요? 성실. 성실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핸드폰 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성실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실.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건지. 성실. 이 성실은 한자로 따지면 정성성자의 열매실자입니다. 나는 사전적 의미보다도 이게 훨씬 더, 그냥 한자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성실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성스러운, 응? 정성스럽고 참되며 진실되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이루는 그냥 명사로 정성스럽고 참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 정성스럽고 참됨. 여러분, 그런데 이 한자로 보면 정성을 들이고 그것으로 알면서 맺는 열매예요. 이게 정성입니다.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대충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되 대충 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대충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요 대충 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로, 그의 성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그걸 식물로 삼고 그걸 양식으로 삼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버렸어요. 딱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40단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데 제일 먼저 마귀 와서 그러고 예수님을 유혹한 가장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지금 굉장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먹어.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유혹한 게 그겁니다.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러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인정은요 대충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냥 죽이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하시다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충 죽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완벽하게 흘려서 완전히 피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셨을 때 피가 없었을까요? 피 없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피 있으시죠. 피가 있어야 피가 생명인데. 그럼 예수님 그 피는 어디서 나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실 때 피가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예수님 피가 완전히 다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지신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된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생명, 그 피를 완벽하게 빼내야 돼요. 그리고 새 피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를 넣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요 피가 다 빠져서 죽는 형입니다. 그러나 여기 봐, 다리에 물 박았는데 사람이 왜 죽겠어요?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가 하나 잘려도 사는데. 근데 손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았다고 죽으신다고요?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피가 좀 있어 응고되잖아요. 좀 나오다 보면 피는 응고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예요. 피는 나오다 어느 정도 되면 멈춰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못 박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셨는데 피가 멈춰야 되잖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의사나 의사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렇게 처진답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피가 좀 빠지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처진다. 이렇게 처져서 이게 처지다 보면 여기 행경막이 기도를 막는답니다. 이게 올라와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으니까 발이 못이 박혀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숨을 못 쉬는 거에 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숨을 못 쉬었잖아요. 숨을 못 쉬는 거 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리에 힘을 줘서 땡겨 올린단 말이야. 숨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럼 멈췄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거야. 피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더 올릴 힘도 없으실 때 그냥 운명하셨어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악한 자를 보고 그들이 잘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한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우리 시편 73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다 28절까지 다 할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석 같은 내용이니까.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인데 26절로 써있네요. 마지막 절 28절인데.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청결한 자에게 뭘 행하신다고?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선한 사람, 정말 청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셔요. 그런데 이 아삽이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여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아삽은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그냥 바로 어디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해.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는 왜 그랬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냐? 내가 악인의 행탐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악한 자들은 더 형통한 거예요. 폐역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더 형통한 거예요. 악한 자가 더 권력을 잡고 악한 자가 더 부를 이루고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실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절을 보니까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보통은 죽을 때 막 괴로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악인들 보니까 너무 편히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또 그들이 살았을 때 보면 힘이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 좋은 거 이것저것 다 먹고 나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누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뭔가 자꾸 꼬이기도 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삶이 곤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서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형통한 그들 악인들이 볼 때 타인이에요. 우리는 고난받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어. 뭔가 형통한 거예요. 그냥 타인 같은 재앙도 없나. 우리는 뭔가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망한 것 같고. 근데 저들은 재앙도 없어. 뭔가 형통해. 만사형통한 것처럼 잘 되기.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까? 요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까? 그런 의미인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인 마음이 청결한 자보다도 더 악하고도 패역게 행하는 저들의 일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의심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뭘 했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했는데도 뭔가 그럼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우리 여성들도 어디 가면 예쁘게 치장할 때 목걸이 다 하고 가잖아요. 저들이 자기들 치는데 교만이 목걸이처럼 됐어.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폐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목걸이처럼 됐어. 교만한. 무슨 얘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바짝 쳐들고 정제하고 지적지하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입니다. 강포함으로 옷을 입었어. 교만함으로 목걸이를 탁 하고 강포를 아주 아름다운 옷처럼 탁 입고서 혼잡는다는 거예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그냥 몸은 살이 쪄가지고 아니 뭐 진짜 잘 먹어서 그냥 비둥비둥해가지고 그냥 눈이 솟아났다.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다 때 눈이 높아 그러잖아요. 눈이 높아졌다는 게 솟아나서 아주 그냥 높아졌다는 거군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아니 저들은 100만 원 벌으려고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이 벌렸어. 우리는 100만 원 벌려고 했었는데도 100만 원이 안 벌고 1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저들은 막 100만 원 번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이 벌렸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뭔가 형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기를 밥 먹듯이 돼. 거듭먹거리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이 하늘에 닿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면 다 해. 내가 하면 못할 거 없어.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니, 눈은 하늘에 뒀는데 혀는 땅에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선동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선동하고. 땅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걸려있고 부자고. 그럼 그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비슷한 말씀이네요. 악인에 형통하지 말고 그들의 편이 되려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잠언 24편.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부분 그래요. 누가 뭐 잘되고 힘 있으면 그와 함께 친구가 되려고 그에게 가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친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뭐가 어려워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걸려있고 힘있고 부자고 그들과 함께 좀 더 친해지려. 이재용 삼성회장을 더 친해지고, 이재용 삼성회장이 나하고 나하고 좀 만날래? 그러면 형제자매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하고 한 약속, 예배 약속 다 버리고, 이재용 삼성회장이 나를 만나재? 그럼 글로 가는 거야. 거기 친하라고. 예배고 뭐가 없어요. 이재용이 만나자니까 그냥 거기부터 하는 거야. 여기 유익이 따르면 교회보다도 여기가 먼저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로 돌아와요. 어디로? 눈을 하늘에 두고 혀가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 마음의 소원함보다 더 많은 소득을 내는 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들, 세상에 형통한 것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이것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무슨 물이에요? 그들이 제공하는, 그들이 주는 그 물 한 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배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좋아 보여서지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그 편에 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전쟁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근대 8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뭐 내란 조금씩 있었지만 이 국가 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왜 전쟁이 없었어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했거든요. 싸우지 마. 싸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라크 쿠웨이트 공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이라크 공격해서 그냥 그 정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들도 미국이 싫어하는 것을 하질 못해요. 감히 미국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여서 전쟁 못하는 거예요. 전쟁했다가 미국 가면 안 놔둘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난 세계 경찰국가 우리가 안 할 거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 세계 경찰국가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너네 나라 너네가 스스로 지켜. EU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국방비 증액하고 저기 그런 압력이 왜 들어와요? 너네 나라 너네가 지켜야지는 왜 우리 돈 가지고 너네 지켜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트럼프가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은 과거에 그 트럼프 이전의 정권부터 계속해서 그걸 견제해 왔어요. 이제 서서히. 왜냐하면 미국의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가요.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가는데 여전히 자기들 돈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데 수많은 돈을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살게 생겼어요.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네 식으로 지켜. 여러분 그건 그냥 이게 세계의 흐름 같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계속 평화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요원해져요. 사람들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많다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많다더니 이게 평화한데 무슨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여러분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전 예언합니다.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진의 소식 점점 더 센 강하고 센 지진이 올 겁니다. 근대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뭐로써 예수님께서 지진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운역이 창궐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역사상 교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금지를 하고 했던 역사 없었어요. 전염병, 코로나 왔었죠. 여러분 더 큰 전염병 올 겁니다. 더 큰 전염병 와요. 전염병 어쩌면 창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이 증가하는 폭이 좀 줄었대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는 이종 목사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다. 왜? 이스라엘 평안하면 과연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까? 자기 힘을 자랑하겠지. 이스라엘은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더 힘을 붙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공격했던 그 단체가 뭐예요? 하마스가 공격했던 엊그저께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마스 공격했던 그 축제 장소 거기 어땠다고요? 그 장소가 엄청난 불상을 세워놓고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동성애자 시피들 다 모여가지고 밤새 우상놀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약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거기 공격했을까요? 하마스가 거기 취약하니까. 여러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목표물이 있었을 겁니다. 좀 노는 애들 거기 가서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가서 점령을 해서 학생들 전체를 다 인질로 잡아서 끌고 왔어요. 뒤집어지겠죠?
자식에 대해서 눈을 안 가립니다. 부모들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더 쉽죠. 거기 가서 공격해서 끌고 가는 게. 그런데 학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축제 장소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어떤 이유로 계획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징계예요. 역사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세요.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좋아서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으면 주님을 왜 배반, 예수님을 왜 배반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 배반하고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아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냥 슬쩍 왔는데 몰래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아유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유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내 마음 몰래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 세상도 이런데 이런 것도 몰래 하나님 모르신 척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니야, 모를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고 그들이 쫓아간 그들 악인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점점 더 쌓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됩니다. 니에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 뭐냐?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다 끝낼 생각 없었어요. 시편 13편을 이걸 한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이 이때에 이 악하고 혼란하고 혼돈된 이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인천한 사람께 장희수 목사님이 그 말씀 가끔 하셨어요. 그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시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하길래 저 산 넘어갔더니 행복은 저 산 넘어 있다.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다고 하기에 행복을 찾아 저 산 넘어갔더니 행복은 저 산 넘어 있더라.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다고 하길래 행복을 찾아 저 산 넘어갔더니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찾으려고 쫓아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들,
그 복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면 돼요. 그럼 많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럼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뭐 그냥 누워서 맨날 그냥 탱탱천자하고 놀아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그냥 놀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얘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애씁니다. 또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한 사람의 모든 죄들이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